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며 이 공동체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매주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라면 이 공간에 오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하거나 듣고 오신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온다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원래 31절부터 49절까지인데 18절이란 되는 말씀을요, 이 공간에서 다 읽기가 어려워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1절부터의 내용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한 배우가 톡쇼에 나왔습니다. 그 배우는 연기도 잘했는데 이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날도 그가 톡쇼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 중 막 얘기를 하다가 자신을 잡는 메인 카메라를 딱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딱 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안에 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이면 당신은 있는 거고, 만약에 2시간 안에 벼락을 내리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톡쇼가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놔두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건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여러분, 그 배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멀쩡하게 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득이양양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조짐도 없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고 내가 이때고 하여도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나가며 박수를 쳤고 환호했으며 그 톡쇼는 마쳤습니다. 모든 관객이 썰물처럼 빠지고 난 뒤 한 명의 사람만이 그 무대의 제일 뒤에서 이 배우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사람들 나갈 때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이 빙긋이 웃으며 자신을 보고 있어서 다가가 왜 저를 보고 웃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됐습니다.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됐다. 자신도 모르게 기다려주시고 허용하시며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버린 결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기다림, 허용 등등이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배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많은 예상을 할 때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알게 돼서 기뻐하며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노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여기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결국 그는 그렇게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모두가 진리를 듣지만 모두 진리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모두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허용, 이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돌이킴 없는 그의 반역된 삶을 계속해서 사는 모습,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결국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길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2022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또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대표적인 절망의 시대인 유대 포로기, 유다 왕국의 멸망 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 이어진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곳에 있었던 내용들이 적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선 다니엘의 이야기 중 참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이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이해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 번역 성경 중인 이 ESV 같은 경우에는 the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then, 그러니까 그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앞선 본문인 31절부터의 내용을 조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던 자리에서 2박 3일만 수련회를 가도 잠자리를 뒤척이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밥도 잘 안 맞고요. 어색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예 지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생판 처음 와보는 동네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시련이 다가왔죠. 먹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들에게 이제는 꿈과 관련된 일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하나 꿉니다. 여러분, 꿈은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급박하게 주기 위한 도구 정도로 보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꿈을 허용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5일 내내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5일 내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대상이 조금 다르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휴대폰이 울려요. 근데 휴대폰을 딱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왔다고 이제 발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에는 목사님, 이거 나 말고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행정 목사님이 저요. 근데 내가 그거 꿈을 꾸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휴대폰 옆에 이제 알람을 놓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니었구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이러면서 깼어요. 하늘이거든요. 하늘이가 꾸면서 전화가 온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구나. 왜 안심을 하지? 내가 최하늘한테 연락이 온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왜 내가 안심을 하지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그렇구나. 목사님, 행정 목사님 최하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꿈은요 이렇게 꾼 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꿈을 꾼 뒤에 자기 옆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야, 나 못 걷는지 맞춰봐. 제가 만약에 느부갓네살의 친구였으면요, 그걸 보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세요. 해석을 해드릴게. 느부갓네살 옆에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알려주시면 다 해석해드리니까 알려주셔서.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웬일인지 계속해서 절대 안 알려줘. 맞춰봐.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면 맞춰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 속담처럼 누구도 말을 못하자 얘네 다 죽여. 얘네들 가지고 있는 게 내 이런 근심 하나도, 이 꿈 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 필요 없다면서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지혜자라고 불려있는 이들도 나머지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의 영역에 있어서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집행하러 다니는 그 왕의 호위 장관에게 왜 이러냐고 묻고 이 내용을 다 듣자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 내가 풀어내겠다고 세 친구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5절까지 이 긴 20절에 관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이 4개의 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한 4개의 패권 국가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가장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패권 국가는 너희 바벨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사와 페르시아를 뜻하는데, 결국 메사와 페르시아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 메사와 페르시아는 연합된 그리스가 멸망시킬 것이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는 누구로 인해서 멸망이 되냐면 이 쇠와 진흙으로 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다른 정복해서 계속해서 이 고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지역이 나라의 주권자가 바뀔 거다. 그리고 44절부터 45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의 권력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지능이 신상의 다리를 쳐서 우지끝 무너지게 되는 이 현상을 글로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인간의 그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최우선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꿈을 읽어냈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진 겁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이것을 다 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느부갓네살이었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며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건 경배의 의미입니다. 위대한 권력자가 볼품없는 포로의 유대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일은 본문에 함께하고 있는 유다 포로된 자들에게 아주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와 있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평생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된 왕이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함께 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 신과 싸워서 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과 의문 속에 가득 차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하는데 도대체 70년 뒤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맞나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바로 이 유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진짜 왕이다, 지금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바로 진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 포로 민족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진 게 아니라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신이다.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 이 신이 참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어지는 본문 49절에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당대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꿈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맞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것을 듣고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앞서서 했던 질문을 동일 한번 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느부갓네살 왕 이후부터 하나님을 진실된 왕으로 여기며 성도로서 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선택한 건 30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고 알람 같은 게 울리면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한 선택은 금신상에 절을 하는 훌륭한 다신주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리가 모두에게 들리지만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리 앞에 두고 진리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는 이야기처럼 진리가 내 눈앞에 수없이 들려지고 내 앞에 주어져 있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몇십 년째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니고 있지만 내 앞에 주어지는 진리가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주어지기 위해서 열심과 노력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책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알려주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의 입 속에서도 그들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책임지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도래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이야기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자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내 죄 사함을 전혀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JP풀 여러분, 다니엘서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다 들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다니엘 학습법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노트에다 십자가 적고 거기다 암기한 것들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때 풍전등화와 같은 삶에서 유일한 버팀목 되고 지키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등 당대를 호령했던 모든 제국은 아무리 기르면 길어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이 모두 다 없어지고 어떤 강력한 힘과 수많은 돈이 있어도 그거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왕된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유일한 갈림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예수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고백과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돈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좌불안석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목적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드캐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력의 끝판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되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의 두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문지방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연애보다, 직업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방향을 알 수가 없고, 방향을 모르니까 결국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끊임없이 제공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이 영역에서 믿음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지도록 끊임없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신자는 기쁨을,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는 믿음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투박하지만 선명하게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다신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